언제나 안전하고 무탈하게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값진 가치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제 아이 곁에 건강한 부모, 진실한 친구와 스승, 그리고 여러 좋은 인연이 함께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과 보람을 갖도록 해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거나 어느 때에 있거나 무탈하고 나쁜 일이 닥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과 미래를 위해 학업에 성실하게 정진하며 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삶의 보람과 풍요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신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너그럽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사춘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부모의 건강과 지혜, 재물 또한 지켜주시고 제 아이 곁에서 늘 든든하게 응원해 줄 수 있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공은품. 그때 무진의 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 드러내고 부처님 향하여 합장하고 이래 아뢰되,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께서는 그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불리시나이까. 부처님이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남자 마냥 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 온갖 고뇌받는다 해도 이 관세음보살이 있음을 듣고 한마음으로 그 이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이 그 곧 음성을 알아내어 다 고뇌에 풀려나게 하느니라. 만약 이 관세음보살 이름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간데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며, 만약 큰 물에 표류한데도 이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데 닿게 되며,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 금과 은과 유리, 자거, 만호와 선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 구하려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사 태풍이 그 배에 불어닥쳐 나찰의 귀나라에 닿게 한데도 그중 내지는 한 명이라도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는 자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나찰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라니, 이러한 까닭으로 관세음이라 일컫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해의를 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사람의 잡은 무기가 갑자기 토막토막 부서져 버려 그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만약 삼천대천 세계에 야찰 나찰 울꿀거려 그들이 물러와 괴롭히려 한다 해도 관세음보살 이름을 모두 듣게 되며 이 아기가 모두 아기를 품은 눈초리로 보지도 못하려니 하물며 해칠 수 있을까 보냐. 설령 어떤 사람이 죄 있거나 죄 없거나 수갑 착고와 칼과 쇠줄이 그 몸을 매놓았다 해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모두 끊기고 부서지고 해 곧 이에서 벗어나지며, 만약 삼천대천 세계에 도둑이 가득하거늘 한 상주가 여러 상인 거느리고 귀한 보배 지닌 채 험한 길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리 말하되, 선남자들이여, 두려워 말고 너희는 응당 한마음 되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 보살은 능히 무해를 중생들에 베푸시나니 너희가 만약 그 이름 부른다면 이 도둑의 공포에서 마땅히 벗어나게 되리라 하니, 여러 상인들이 들고 다 함께 소리내어 나무 관세음보살이라 일컫는다면 이 이름 부른 탓에 곧 위험에서 벗어나리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은 크고 큼이 대저히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아도 관세음보살 늘 염에 공경하면 곧 음욕을 떠나게 되며, 만약 진해가 많아도 관세음보살 늘 염에 공경하면 곧 진해를 떠나게 되며, 만약 우치가 많아도 관세음보살 늘 염에 공경하면 곧 우치를 떠나게 이르리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에게는 이 같은 큰 위신력이 있어 이익끼침 많거니 그러기에 중생들은 항상 마음이 염할지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곧 복덕 지혜를 구비한 아들을 얻게 되며, 만약 딸을 얻고자 하면 곧 아리따운 모양의 딸을 낳아서 이 애가 전생에 심은 성근 탓으로 무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에게는 이러한 힘이 있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 예배한다면 얻는 바 복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러기에 중생은 다 관세음보살 이름을 수지해야 하나니라. 무진이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60여 항아사의 보살의 이름을 수지하고 다시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 의복 노하고 약품을 공양한다면 내 뜻에 어떠하뇨. 이 선남자 선녀인의 그 공덕이란 많다 하랴 적다 하랴. 무진보살이 아뢰오되 매우 많다 하오리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이르시되,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에 내지 한때라도 예배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이 얻을 복덕은 똑같아 조금도 다름없어서 백천만원겁 지난다 해도 다 하는 일 없으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하면 이런 무량무변한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오되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의 눈이시며 어떻게 중생들을 설법하시며 방편력의 그 일은 또 어떠하오리까. 부처님이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여 만약 어느 국토에 중생이 있어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자랑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여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자랑 곧 벽지불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성문의 몸 놔두어 법을 설하며 법화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범왕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제석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제석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자재천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대자천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대자천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천대장군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비사문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소왕의 몸 놔두어 법을 설하며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장자의 몸 놔두어 법을 설하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거사의 몸 놔두어 법을 설하며 관리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관리의 몸 놔두어 법을 설하며 파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파라문의 몸 놔두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 그런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 놔두어 법을 설하며 장자나 거사나 관리나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그 같은 부인의 몸 놔두어 법을 설하며 동남 동녀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동남 동녀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천용 야차 건달 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다 그 몸 놔두어 법설하며 집금 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집금 강신의 몸 놔두어 법설함이니라. 무진의여 이 관세음보살은 이런 공덕 성취하여 갖가지 모습으로 온갖 국토 누리면서 중생을 구제하느니라. 그러기에 너희는 인강 한마음 되어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공포에 떠는 위난 속에서 무의를 부여하나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 사람들은 모두 부르되 시무외자라 이름이로다.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오되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마땅히 관세음보살을 공양하려 하나이다 하고 곧 목걸이 백천양금이나 나가는 것을 풀어드리려 하여 이리 말하되 인자여 법시의 이 진보의 목걸이를 받으소서. 때에 관세음보살 안 받으려 하시거늘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드리되 인자여 저희 가엾이 아사 이 목걸이 받으소서. 그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시되 무진의 보살과 사중과 천용 야차 건달배 하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들을 가엾이 여겨 이 목걸이 받으라고 하시니 즉시에 관세음보살은 모든 사대부중과 천과 용과 인비들을 가엾이 여겨 그 목걸이 받으사 둘로 갈라서 그 하나는 석가모니불 또 하나는 다보불 탑에 바치시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이리 자책한 실력을 지니고 사바세계에 논이 나니라.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을 설에 여쭈오되 묘상을 갖춘 세존께 거듭 여쭈오니 저 불자는 어찌하와 관세음이시니까. 묘상 갖춘 세존께서 개송을 설에 답하시되 온갖 곳에 응연하는 관세음의 행을 들으라. 서원 깊기 바다 같아 겁불 다해도 못헤아리나니 기천억 불타를 섬겨 청정대원 바랬니라. 대략 이르자면 불명을 듣고 불신배어 마음에 늘 염했기에 온갖 꼴을 없애미니 해치려고 밀어서 불덩이를 떨군데도 관음의 힘 염하면 변하여 못물되며 큰 바다 표류하여 용과 고기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음의 힘 염하면 물결이 못삼키며 수미산 봉우리에서 멀리어 떨어져도 관음의 힘 염하면 공중에 안주하기 해와 같으며 악인에 쫓겨 금강산에 떨어진데도 관음의 힘 염하면 터럭가나 안 다치며 도둑이 포위하여 각기 칼을 들고 죽이려 해도 관음의 힘 염하면 모두 자심을 일으키며 처형되려 할 때라도 관음의 힘 염하면 칼이 곧 도망나며 칼과 쇠줄 주갑 착고로 못 묶어도 관음의 힘 염하면 깨끗이 풀려나며 저주나 독약으로 해치려 해도 관음의 힘 염하면 본인에게 돌아가며 나찰, 동룡 등을 혹시 만나도 관음의 힘 염하면 해치지를 못하며 맹수가 에워싸 이빨 발톱 무서워도 관음의 힘 염하면 먼데로 도망치며 갖가지 뱀이 도끼를 불같이 뿜어대도 관음의 힘 염하면 즉시에 각기 돌아가며 구름에서 뇌성 일고 번개치며 우박과 큰 비 온다 해도
관음의 힘이 영하며 호련히 쓰러지며 괴로움이 닥쳐와도 관음의 지혜의 힘이 이를 구제하느니라. 신통력을 갖추어 지혜의 방편을 닦아 시방세계 어디건 현신 안함없나니 모든 악취, 지옥, 악이, 축생 따위의 생사병로 그 고통을 점차 없애줌이라. 진관, 청정관, 광대지혜관, 비관, 자관 늘 우러러 볼지이다. 때 묻은 없음, 맑은 빛의 지혜를 해 어둠, 온갖 어둠 깨뜨리며 풍재, 화재를 능히 없애어 세상을 밝게 비춤이며 재는 비의 무습이라. 우레로 울리고 인자한 마음은 미묘한 큰 구름 같다. 감노의 번비를 내려 법례의 불을 끄는 도다. 소송하는 관청이나 두려운 군진 속에서도 관음의 힘 영하면 적이 다 물러나니 범음과 해조음이 새가는보다 뛰어난 다시 없는 소리거니. 그러기에 항상 염에 조금도 의욕 마라. 성스러운 관세음이 고뇌사액 당할 때 의지할 바 능히 되리. 공각 공덕을 갖추어 자안으로 중생을 보아 복무덕이는 바다 같다 하니 없거니 응당 정례할지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오며 세존이시여, 만약에 중생이 있어 이 관세음보살품에 자제한 행동 두루 품 나누는 신통력을 들은 자란 알지니 이 사람은 공덕이 아직 적사오리다. 부처님이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속에 84,000 중생들이 비길 바 없는 안욕따라 삼막샴 보리심을 일으키니라.